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자꾸 머리로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말씀을 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힘이 생겨요. 큰 용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집안에 있는 바알부터 좀 깨뜨려라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희 집안에 바알 신상 있잖아. 그거부터 좀 깨뜨려라. 그래서 처음에는 기드온이 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안에는 바알을 깨뜨렸습니다. 동네가 난리 났었죠.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도와줘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싸울 거다. 저 기도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게 되었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원의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라고 그랬죠.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을 허물어뜨리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성도들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과 싸워서 바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주인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여룻바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우상의 이름인데 그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 자, 그러면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어뜨려야 될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우상이고 이게 바알인데 이걸 죽이는 거, 이게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사욕, 탐심,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죽여라 그럴 때는, 우상을 깨뜨린다 그럴 때는 누구랑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바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나주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화가 납니다. 바알은 내가 바알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 죽이는 일이에요. 나 죽이는 거. 왜냐하면 내 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나왔다 그러죠. 내 기분 건드려 보세요. 뒤도 안 돌아오고 나갑니다. 내 기분을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싫어, 나 그렇게 안 해.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발이라는 거예요. 여룻발이 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은요 성경 13권이나 썼어요. 훌륭합니다. 참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일생 동안 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꼭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여룻발이에요. 우리에게 여룻발 되라는 것은 너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대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토를 달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 숨어있는데 이게 발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발이에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요. 내 계획이 있는데요. 난 꿈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놔두세요. 알아서 할게요, 내가. 이게 발이에요, 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해요. 내 뜻이 있어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 안 죽여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를 가지고 따라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나 죽이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로막고 있고 부흥을 또 가로막고 있고 다 가로막는 게 나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 말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다. 싫은데요. 나는 잘 되는 길을 난 알고 있어요. 난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쉬운 일이세요? 여러분 옛날엔 집에서 닭을 많이 잡았어요. 닭 죽여보셨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닭 기르다가 가끔씩 이제 무슨 좋은 날 있으면 닭을 잡습니다. 그럼 막 돌아다니는 닭 잡아가지고 날개를 2발로 밟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발은 2 날개를 밟고요. 한쪽 발은 2 발을 밟고요. 그 다음에 목을 비틀어가지고 면도칼로 모를 쓸어내는 거예요. 그럼 닭이 난리 칩니다. 그 죽이는 거예요. 토끼 잡아보셨어요? 토끼탕. 이거요, 안 죽어요. 개 잡는 거 보셨어요? 개 잡는 거. 옛날에 집안에서 개 기르다가 그거 잡아먹잖아요. 지금은 큰일 나지만 옛날에요 없었어요. 이 개는요 이거 식량이었어요. 식량. 개 매달아가지고 얼마나 때립니까? 때려가지고 죽을 똥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막 태웁니다. 털 태운다고 태워요. 그런데도 뭐 살아서 왔다 갔다 이게. 나를 죽이래요. 나를 죽이래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나 죽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이놈이 안 죽습니다.
이놈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놈이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놈 어떡합니까? 이놈. 옛날에 기도할 때는 다 이루고 기도했어요. 이루고. 하나님, 이놈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이 안 죽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 가족끼리 잘 되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무릎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이 이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거든요. 책임질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순종 안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죽이는 기도했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날, 평일날 예배를 마치고 사람을 다 간 다음에 보면 그 기도 앉았던 자리에 다 눈물 자국들이 가득 찼어요. 여기도 눈물 떨어져 있고 저기도 눈물 떨어져 있고 방 속에 눈물이 반쯤 젖어 있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입만 살았어요. 근데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울 얘기 있죠. 사울과 다윗 얘기. 사울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폐위시키겠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을 세우셨구나. 이제 내가 빨리 그만두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죽여버린다, 저거. 죽여버린다. 그리고요,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인생 전부를 바쳐서 다윗 죽인다. 다윗 죽이는 이 특수부대원들을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 어디 있다 그러면 그냥 쫓아갑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러 급급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내가 왕이야. 다윗 죽일 거야. 난 왕 노릇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왕이야. 난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살 거야. 죽을 때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지. 사울이 그렇게 살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나예요. 사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바알이고 진짜 주, 이렇게 인정을 못해요. 그래, 여룻발이 되라는 거예요. 여룻발.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바알 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바알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슴 치세요.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 좀 잡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여간 하나님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런 사업 시작해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또 섬길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계획을 세워놓고 도와달래. 그건 진짜 우상숭배자예요. 요즘 기독교가 다 우상숭배가 됐어요. 복만 달래요. 복만 달래. 일만 잘 되게 해달래요. 그럼 내 하나님 높여되겠다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 필요 없어. 너 죽여. 네가 죽이면 네가 내 종이 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지금 기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룻발이 되라. 여룻발이 되라. 여룻발이 되라고 했어요. 여룻발. 너 잡아 죽여야 돼. 이 우상의 기도는 집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없앴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고요. 자,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을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33절이에요. 자, 33절을 봅시다. 33절. 자,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기드온이 이렇게 발을 부숴버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드온이 우상을 부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여기 동방 사람 그럴 때는요, 이 사사기에서 동방 사람 그럴 때는 가나안 7족속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동방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어요.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뭐 브리스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 무슨 그 다음에 그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거기에 막 잔뜩 포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 전부에다가 밖에서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사람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다 모여 힘을 합쳐서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지 않았어요.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기드온의 목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돈에 현상금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저놈이 문제다. 저놈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날 거다. 저놈 잡아라. 그리고요, 주변에는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서 기드온을 잡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기드온 하나를. 항상 하나가 문제잖아요. 하나를 잡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이걸 알아요. 하나가 일어나면 전체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하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저 하나. 저 하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전 원수들이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일어나면 큰 붕의 불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요, 이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함께 의논해서 법률 하나 세울 테니까 왕 당신도 도장 찍어서 우리와 한편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모든 공무원들, 모든 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모였어요. 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힘을 합쳐서 다니엘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잡겠다. 다니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잡아야 이 바벨론이 지금 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전 모든 힘 있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으면, 지금 유다가 망하는 지경에 처했어요. 지금
점점 나라가 망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한 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고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명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한 명이 깨닫는 거예요. 한 명이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힘이 없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지. 여러분, 함께가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우리는 이 한 명의 위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원수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13만 5천이 밀려들었는데 13만 5천 대 1이에요, 사실은요. 기드온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힘을 합친 1대 연합군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온 세상에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동원돼요. 근데 못 이겨요. 못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드온에게 다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믿음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가 부흥의 불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신앙은요, 하나와의 전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기 임했다는 것이 뭐냐면 입었다는 뜻이에요. 라바시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영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그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는 게 필요해요. 지금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사사기에 몇 번이 나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암몬 사람을 싸워 이겼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낙타뼈로 죽였더라. 다 모든 게 성령이 임하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 임한 후로 나뉘어져요. 교회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성령이 임한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돼요. 항상 성령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BC와 AD가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이 임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신 받는 사건이에요. 신 받는 사건. 때때로 요새 무슨 연예인 하던 사람이 무당, 무슨 신 받아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여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신 받아서 무당됐대요.
뭐 누구 있고 그런데 뭐 그러면서 점도 치고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내 영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이에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충만하게 그 영이 임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런 걸 여러분 많이 좀 체험하세요. 왜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기드온이 이때부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가 승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이 임하고 나서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내가 스스로 내 영을 내가 누구에게 부어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뒷부분에 가서요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시다.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보낸다. 성령을 보낸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보내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있어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누구한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원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성령 뭐 오나 안 오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요, 사람이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나로 있기를 원하지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와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런 거 안 원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령, 곤란해요. 난 너무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되게 이래요. 성령 여시면 손해볼 줄 알아요. 성령 여시면 내가 좀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을 그렇게 안 구해요.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성령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니네들이 성령을 정말 구해봤느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냐? 그럼 구해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주리라. 성령의 옷을 입혀서 이 세상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채우고 너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해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더라도 뭐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 이제까지 성령 없이 살았는데 뭘. 적당히 대충 살았는데 뭐 꼭 성령 온다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별. 그냥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구하는 자에게.
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미디안 사람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아이다 진찌를 치고 시주때도 오셔서 빼앗아가고 압제하고 팔아먹고 이런 진짜 황무한 시대 아닙니까? 이 황무한 시대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약한 세상 보세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 땅에 너무 황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 죽는 거고 9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명씩 죽는다 그러면 300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뜻이래요.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 이 황무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들 경제만 살아면 살 것 같다고. 경제 문제예요. 북한이 있으니까 저 군사의 문제도 군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 줄다리기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곳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